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같이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별로 고생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위치가 그렇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숲을 이룰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있어야만 물고기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걸로 또 믿습니다. 그분은 친구하고 일요일 날 갬블하러 가다가, 이 미국의 그 교회는 외부 게시판에 주일날 그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써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설교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을 길을 가다가 보고 친구하고 거기서 헤어진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친구가 나하고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냐, 같이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클리브랜드는 거절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거듭나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정말 눈물을 쏟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갬블을 하러 가던 친구가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을 TV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앞길의 선택이 어떤 선택,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맹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며 즐기며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일도 할 수가 없겠죠. 앞을 볼 수 없으니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갈 수가 없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디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 안 보이는 것이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람 또한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분명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 삶 속에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게 맹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늘 업어다가 거기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늘 동전푼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맹인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맹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때 이 안진뱅이를 봅니다. 이전에는 안 보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언약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사실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고 그 안진뱅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안진뱅이가 자기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는 또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또 많은 재산을 가진 경제인들, 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역임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자살하지 말아야죠. 감옥에 가지 말아야죠. 경제인이 자살하지 말아야죠. 인기가 많다고 행복하면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살하지 말아야죠.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원색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거지 바디메오. 그래서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 이제 이 눈을 뜨게 한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바로 주님을 따라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거지 인생에서 주님의 인생으로 바뀌려면은 거지같이 구걸하는 인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인가? 마가복음 10장 46절 좀 전에 읽었죠.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보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아야 내가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꽃이 나무에 붙었으면 나무가 다 타면 불꽃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런데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불꽃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분은요, 절대로 한 번 왔다가 그냥 안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앞을 못 보니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에서 채소를 심고 땅에서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대요. 가시덤불. 그 사이를 내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조망 사이로 내가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철조망 같은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 세상에서 내가 걸어가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엉겅퀴, 막 엉켰어요. 내 인생이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나는 못 살아야지, 나는 고통당해야지, 나는 불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죄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본 그 마음이 아닌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그 생각, 마음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성전문을 두는 자라 그랬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가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현실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쭉 해오면서 5장에서 한번 봤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자기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찾아간 의사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허비했다고. 그럼 다 허비하면은 좀 나아져야지. 이전보다 좀 나아져야 돼. 그런데 성경은 더 심해졌다고.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해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 이때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갑니다. 어느 정도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했어요. 진짜 그 생각대로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보는지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나의 생각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집에는 두 단어가 액자 속에 넣어져 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두 구절입니다. 내가 사모에게 뭐 좀 할 만하면 우리 사모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또 사모가 뭐 좀 잘못하면 내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제도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웃어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잘못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두 번째입니다.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여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계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라고. 이 바디메오가 비록 거지지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한 예수님의 그 조상부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내용까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다윗의 자손. 그냥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닙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정확하게 나에게 각인된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조금만한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막 마음이 그냥 아주 세상 말로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근데요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질러. 성경에 보니까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안 되겠구나 아니에요. 왜? 정확한 답을 알거든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면은 내가 절대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절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생명 거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기에 생명 걸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에? 은혜의 복음.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그래요. 응답이 안 왔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했더니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요. 응답이 왔을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거지의 옷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인지를 확신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으세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 가죽이 어디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죽을 얻으려면은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봐야 돼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영원한 옷입니다. 계절 따라 바꿔 입는 옷이 아닙니다. 비싼 옷도 아니고 싼 옷도 아닙니다. 거지 같은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옷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 우리 이연 렘넌트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 방송 시스템을 이제 완전 정결시켰어요. 300만 원 넘게 들어야 되는 이 방송 시스템을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나대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이현 렘넌트하고 둘이서 어제 한 3시간 동안 전화로 화상으로 하면서 이걸 딱 왔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스마트폰 해가지고 선해가지고 제가 핀 마이크를 썼어요. 그런데 핀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서 찍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라이브로 다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불가요 한 60만 원 들여가지고 300만 원 넘어 들어야 되는 걸 60만 원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다 끝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둘이서 저 안에서 내가 일부러 좀 들으려고 문을 조금 빼꼼해놓고 이렇게 들었는데 영역이가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떠오르는 여기 앞에 나와서 허니가 영역아 하고 또 부르면서 이제 테스트 하니까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또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전화해서 훌륭한 아들 두었다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시스템, 흐름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흐름을 알기 때문에 들으면은 하나를 말하면은 10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유대인이지만은요, 이 거지요, 구걸하는 거지라니까요. 누가 보면은 구걸하는 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이 지금 거지가 알아듣는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모르는 것 여러분들이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이게 무의식 중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말이에요. 선생님 나에게 1,000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이 눈을 좀 수술해가지고 앞을 환하게 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수천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맹인에게는 왜? 지금까지 앞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아니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일용할 양식.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차곡차곡 통장에 쌓아두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 말은요, 일용할 양식 외에 나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있으면은요, 우리 옛 속담도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쓸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가장 시급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나는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인생은 나는 무슨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한 주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산이 어떻게, 그게 무슨 어떻게 분리된 겁니까? 그걸 어떻게 산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다예요, 사실은. 그가 곧 보게 돼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는데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주님을 따르니라. 야, 나는 이 길에서 주님을, 제목을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아니, 길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는데 전혀 상의도 안 해요. 그냥 주님 따라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주님께 영광 돌린 그러한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또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또 성도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말씀 보면은 보호자로, 동력자로, 그죠? 사랑받는 자로, 식주인으로, 친척으로, 그죠?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별칭이 나옵니다. 별명이 나와요. 나는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식구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라니까요. 다 물로 쓰림 받아서 다 죽었어요. 물 심판 받아가지고.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 때문에 그 식구가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옛날의 은혜 말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미래의 은혜 말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지금 은혜 받으려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2장 46절 47절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쩌다가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같아서 날마다 모이는 그 마음을 가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2021년 벌써 11월 첫 주예요.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나에게 어느 정도 언약이 있습니까? 자, 12월 달에는 우리 원단 메시지를 한 차트 한 차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문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사건 속에 빠져 있어요. 환경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내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늘 구걸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모임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른 여기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전 모이면 다른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그 마음같이 다른 모임에서 성전에 모인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예? 그냥 세상 모임인데 그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요, 하나님이 이 모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뭐냐? 내가 이 모임에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임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모임 속에서 흑암이 꺾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모임이냐 아니면 사탄이 꺾이는 모임이냐.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시내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피아노는 아주 잘 가꿔진 피아노가 아니라 오랜 동안 길거리에 방치된 그러한 피아노예요. 그런데 그 피아노에 앉아서 노숙자 같은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단톡방에 내가 그 영상을 올렸어요. 당시 그 사람 실제 인물을 그때 찍은 그 영상을 그대로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띄워서 보여주려다가 여러분 단톡방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도널드 굴드라는 사람. 그거 완전히 막 페인의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왜? 3살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가정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튜브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왔는데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마약을 접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그 비참한 삶을 보면서 아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내는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걷다가 그 방치된 피아노를 보고 거기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느 독지가가 이 사람에게 일할 자리를 제공해주고 이 사람이 결국은 다시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대학을 마무리하고 많은 음반을 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달란트가 있어도 이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뭔가가 발판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발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 길거리에 방치된 그 피아노, 거기에 한 번의 연주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예배인데,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 내 인생이 바꿔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뀐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